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수성가의 가문들 집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안에 아빠가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들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아빠가 출근길에 그날따라 유치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본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안녕하세요? 근데 왜 요즘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 대한 풍자 유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보고 왜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으세요? 할 정도로 요즘 가장들 바쁩니다. 근데 어디 가장들만 바쁩니까? 가족 구성원들 식구들 다 바쁘고요. 애들도 바빠요. 아이들 스케줄도 보통 바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일상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설 연휴에 혼자 놀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설은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해서 드시고 또 윷놀이도 집에서 좀 한번 해보시고 식구들끼리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표현해 보시는 이런 감사가 넘치는 감사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설 됩시다. 아멘. 제가 감사로 행복한 열린축복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로 행복한 우리 가정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행복한 열린축복교회. 한 번 더 감사로 행복한 열린축복교회. 아멘. 감사로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의 말씀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받은 유산 몫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유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 좀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민망할 정도로 거절을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유빈이가 하다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좀 명확하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무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진짜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지혜롭고 똑똑한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16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는 거야. 풍성하다. 소출이 풍성하다는 말은 농사를 잘 지었단 말이에요. 이 농사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농사를 지었다고 소출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마늘을 좀 심어봤어요. 그 위에 밭 아저씨가 하는 대로 따라서 마늘을 처음으로 심어봤어요. 마늘 놓아봤는데요. 근데 윗밭하고 틀리게 보고 똑같이 따라서 했는데 윗밭은 안 그런데요. 우리 밭은 심어놓은 지 며칠 만에 순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비닐로 덮어놓은 걸 올라와요 위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마늘 이거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농사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농사 짓는다고 그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도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 부자는요. 농사를 정말 잘 짓는 사람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거두는 것은 최고의 능력자인 거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업을 아주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두 번째는 보니까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확장하고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시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에서도 어떤 경기 지수를 파악을 할 때에 기업에서 얼마만큼 시설 투자를 하느냐, 요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봐요. 기업에서 시설에 투자했다는 것은 기업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통해서 경기의 선행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적기에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이 사람은요 그간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획을 세워요. 이 말을 좀 쉽게 편안하게 하면은 노후 준비를 잘해서 이제 노후에는 좀 편히 쉬면서 좀 넉넉하게 또 여유 있게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요즘 40대 50대 가장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노후 준비 아닙니까? 노후가 잘 준비됐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졌어요. 적기에 시설을 투자해서 확장시켰어요. 거기에다가 노후 준비가 잘 돼가지고요 좀 편히 쉬고 먹고 즐기면서 이제 노후의 삶을 즐기겠다라고 이렇게 계획 세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랍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리석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지혜롭고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은 헬라어 아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와 판단하다가 합성화된 단어로서,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 없이 자기 마음을 무모하고 성급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과 죽음에 대한 계획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어리석게 나 준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세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이 사람은 똑똑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다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내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요즘요, 노후 계획에 대한 준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도 들어가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신세 끼치지 않고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저 노후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면 된다라는 것에 관심의 방점이 찍혀져 있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놓았던 노후의 모든 것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있을 때가 필요한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노예에서 만나고서 또 만납시다. 그리고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믿음 좋아요. 이 말의 뜻은 아니 다음에 만날 거 어떻게 기약하느냐 그 뜻이에요. 물론 친하니까 농담으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헤어지지만은 내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 2주 전에 지인이 고속도로에서 잠시 갓길에 차를 세워놨다가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내렸는데 뒤에 차가 와서 그대로 받는 바람에 그대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물건을 대줬던 그런 분이고 아주 관계가 친하고 가게 비번까지도 가르쳐줘서 없을 때는 물건까지 넣어주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서 같이 여행도 다니셨던 50대 중반인데 그냥 갓길에서 그대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50대 중반이에요. 그 아내도 그 식구들도 오늘 아빠가 또는 남편이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에 그러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운전 조심하시고요. 특히 갓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도 내일 일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완전히 렉이 걸렸네요. 지금 화면이.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에 보니까 장막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장막, 이 땅의 장막. 또 하나는 영원한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짓는 장막. 그게 바로 하늘 장막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미래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로 지혜로운 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땅의 것을 위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영혼을 위해서, 본향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오로지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치명적 약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감사다는 말이 없어요. 감사가. 그렇죠? 하나님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아니, 농사라는 것이 혼자 짓습니까? 농사 지려면은요, 아내가, 자식들이 뭐 옛날에는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집안이 함께 나서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함께 일해준 일꾼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기술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어 주셔야지만이 곡식이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저 나만 잘한 줄 알고 감사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일보에 나왔던 감사 예화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 아주 요즘은 그 맛집 찾아가는 것도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갖고 온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요리사는 상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요리사를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요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상품의 좋은 야채와 재료를 공급해 준 상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을 주시려면 그 상인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번에 상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아이고 폐하,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사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판 것밖에 없는데, 진짜 상을 받은 사람은 이 농산물을 잘 키운 농부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부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폐야 정말 감사한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수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렸을 때에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리사도 이 상인도 이 농부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람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주영이가 코뼈가 좀 휘어가지고요. 한쪽 코로 숨을 쉬었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다 한쪽 코로 숨을 쉬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갖고 하루 일을 미루다가 2주 전에 비중격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요.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힘들으니까 괜히 사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근데 코 속에 이제 하고 그 안에 있는 심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두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요. 신세계를 맛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두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감사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냥 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숨 쉬는 것 감사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다 감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감사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귀가 감사고요. 하늘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감사인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한마디로 이 부자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 Not rich toward God. 하나님께 not rich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유하지 못했다는 한마디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육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준비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길 줄은 알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했던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축하고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삶의 중심과 방향,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키소, 코소, 카소. 근데 첫 번째가 키소입니다. 키소는 돈주머니라는 거죠. 키소, 코소는 술잔, 그리고 카소는 감정. 그래서 감정을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느냐, 또는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느냐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키소가 돈주머니, 즉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축의금을 하잖아요. 또 상을 당하면은 내 슬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조의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이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자기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10분의 1 율법적으로 딱 구별하는 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보다도 내 삶의 1순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가장 소중한 물질을 그래서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몰랐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으면 감사하죠. 곳간을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좀 편히 쉴 수 있는 여유와 건강을 주신 거 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 삶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프레드릭슨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거의 매일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힘이다. 감사의 힘은 마치 방탄복을 입은 것 같은 효과를 준다. 방탄복이 뭐예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잖아요. 감사가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장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 분노로부터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삶의 고통 속에 빠질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왜 기가 막힐 수렁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부유한 삶인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평안의 삶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손 잡아주시고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발에 힘을 주셔서 움직이고 두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은혜 주셨잖아요. 감사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아멘.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편안하게 되고 물질에도 막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설 연휴네요. 제가 이번 설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 마치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3일 연휴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벌써 가정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 찾아서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석 명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시간, 어떤 계획들이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추석은 부모, 가정, 집안을 생각하게 되고 또 본향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고향 찾아가면서 우리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나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인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래저래 돌아보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또 형제들과 부모, 자녀들 간에 서로 감사를 나누고 감사가 소통되고 감사가 표현돼서 사랑이 넘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